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죠. 검찰총장에 대한 가끔씩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보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자리에 가서 능력 있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비리를 저지를 사람인가 아닌가,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따지는 그러한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그러나 오늘만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아니 1000년 전에도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일 것입니다. 잠언 말씀도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잠언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직하고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는 은혜고 공부는 공부지 뭐 그게 무슨 관련이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힘들다고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지, 에이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대강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생길까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열심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잠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2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대의 잠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하라. 자기 일에 능숙하라.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능숙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능숙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숙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걸로 오늘날의 언어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능숙하다. 성경은 그냥 투박하게 능숙하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9년 전 책이더라고요. 9년 전에는 나름대로 베스트셀러였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을 또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근데 저 책의 저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저자가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중요합니다. 저 책의 저자는 일간지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맡겨진 일이 뭐냐면 주말 섹션 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기사를 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인터뷰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내외 아주 유명한 저명한 CEO라든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심도 있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한 주일에 하나씩 그 인터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년여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혼창통이라고 하는 한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정신이에요. 정신. 가치요, 비전이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돈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이요, 가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을 노력과 근성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피땀 어린 그 노력이 바로 창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 통하는 마음. 이것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바로 창을 의미합니다. 혼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탁월한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부흥의 하루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제 어느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떠올랐어요. 근데 이륙한 지 단 2분 만에 새 대와 충돌을 합니다. 새 대와 충돌을 하면서 엔진 2개가 멈춰버려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기장이 침착하게 허드슨 강의 그 강을 활주로 삼아서 거기에 착 불시작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저게 영화 포스터예요.
실제로 저렇게. 그래서 155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렸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어느 한 기자가 이 기장에게, 셀렌버거라고 하는 이 기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까? 의외로 그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예, 그건요, 제가 19,000시간의 비행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000시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000시간의 반복된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반복되면 생기는 게 있어요. 훈련은 힘들죠? 그러나 힘든 훈련을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내 몸에 뱄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도 하는 게 습관이죠.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습관이 되기까지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전문가란 어려운 일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 그게 전문가예요. 남들이 할 때는 어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요. 왜? 하도 해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익숙하게 잘하는,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탁월한 전문가는 뭘까요? 탁월한 전문가는 그 습관적인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반복돼서 하는 그 습관적인 일인데 하나 해놓은 거 보면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예전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도 직업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좀 먹으셨던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직업이냐, 이거 성직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만 성직이냐? 음식점 사장은 성직이 아니냐? 음식점 종업원은 성직이 아니냐? 그럼 음식점 사장님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종업원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성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직의 정의가 뭔데? 뭘 성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일을 사명으로 깨닫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음식점 사장님이시던 종업원이시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거룩하게 일을 하면 그건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도 직업이다. 그게 단순히 직업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의 전문가일까요?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회다. 그것은 매우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문성을 잃어버리면 이름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탁월성이 있어야지.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멈추지 말자, 머물러 있지 말자. 목사 시험 패스해서 안수 받으면 목사예요. 30대 초반에 목사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이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와, 다 이뤘네. 아니요. 더 두렵습니다. 더 성경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목회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켜 나가는데 더 쓰임 받아야 한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그 직업에 그 자리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자기 일이란 뭘까요? 자기 일. 자기 일이란 뭐 내 일이지요. 예. 그건 단순히 그냥 너의 일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 귀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흥행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어요. 제목이 바로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린이 뭐 그렇게 크게 대박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린은 사람들이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명대사 하나는 지금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영린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신하가 왕에게, 현빈이 왕으로 나오는데요, 그 왕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용에 나오는 23장의 말을 이제 외웁니다. 중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배어나오게 되고,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얘기죠. 중용에 나오는 이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별거 아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주께서 큰 일을 또 맡기십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작다고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작은지 뭐가 큰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00년 전 어떤 한 젊은이가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전쟁이 났어요. 나라에, 프랑스에.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쟁에 참여하다 다리도 부상당하고, 나이도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지났어요. 48살 늦은 나이에 자기가 이제 내 남은 인생 뭘 하고 사나 결단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어느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이 비장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리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부엌 보조 일. 이게 뭔가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구두도 닦고 나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네. 화가 난다. 더군다나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도 한마디 칭찬도 안 하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뛰쳐나갈까? 그만할까?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자 마음을 바꿔먹고 일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할 텐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와 감사로 하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형제님이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부엌 일을 마치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형제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멋쩍어 하면서, 글쎄요, 저는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의 이름이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눈치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의 스토리를 쓴 책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과 위대한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찮은 일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작게 보이던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도 다양한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 수고 많네요 하는 자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자리들도 있어요. 설거지 봉사를 한다든지,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누가 청소했는지도 모르게 교회 성전을 열심히 닦는 일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자기 일이 뭔지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어요. 그 일, 능숙함이 뭔지 아셨죠? 탁월하게 하셔야 돼요. 탁월하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성을 다해서 탁월한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